증인된 삶이 공동체의 축복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잘 아시죠?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기보다는 자기가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하면 오히려 이 집안이나 뭐든지 자기는 다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 돈이 없으니까 겁도 없이 아버지한테 저한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미리 제가 갖고 가서 돈 좀 벌어오겠습니다 하고 가죠. 근데 가는데 뭐 세상이 만만습니까? 처음에 있을 때는 되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도저히 뭐 사기꾼도 많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사업은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마침 흉년이 와서 어느 집에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는데 그 돼지약이 주는 쥐염 열매도 이게 얻어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하게 된 거죠. 그때서야 내가 아버지 품이 최고 좋았는데 거기는 하인들도 이거는 쉽게 먹는데 여기는 이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구나. 내가 돌아가자라고 돌아오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나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나는 신앙도 지키고 나의 멋있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갈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어떠느냐? 예상치 않는 일들, 원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분명히 저기 가면 나는 성공할 것 같았는데 더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히려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일평생 담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탕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든지 어차피 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집에도 또 있어요. 누굽니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그 둘째 아들을 이해 못하고, 봐라. 저 날린, 저 아버지 걸 다 날린 저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다 같이 주셨던 메시지지만 이 시대에도 어찌 보면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킨다면서 있는 사람들과 또 교회에서 신앙을 배웠지만 세상이 좋아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이 왜 공동체로 있어야 되는 건지 그 속에 왜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고 빨리 깨세요. 여러분 나가서 멋있어 보이는 사람 그 내면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을 알수록요 불쌍해 보여요. 그걸 꼭 똥인지 된장인지 맛봐야 맛보고 알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말했던 것을 교육받았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믿으시면 돼요. 굳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는 안 그럴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로또 복권 당첨돼도 조금 의지가 약해서 잃지 나는 절대 안 잊을 거야. 100명이면요 1명 지킬까 말까 다 잃어버립니다. 정상입니다. 그게 원래 인생입니다. 오늘 그 답을 내시고요 생각이 딱 바뀌고 내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해 보겠습니다. 균형이 있는 조화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중요해요. 치우치면 안 돼요. 치우치기 쉽거든요.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시간을 막 많이 가져요. 나 주의 이름 모르겠고 내가 은혜 받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뭐가 되냐면 은혜를 잃을 것 같으면 막 자꾸 움츠려져요. 그럼 나중에는요 조금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자꾸 믿음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게 말씀만 듣고 내가 좋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와서요 헌신만 막 하고 그거에서 가치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조화가 돼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지만 헌신하는 중에
갈등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또 은혜로 넘어서고 또 헌신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으면서 헌신의 마음이 생기고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은혜 중심에서 헌신까지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잘 믿어 막. 근데 막상 딱 현실 오면 자기 멋대로 살아요. 뭐가 안 되죠? 순종이 안 돼요. 요것도 균형이에요. 늘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는 것과 또 뭡니까? 순종을 많이 하는 것. 어떤 사람은요, 입에 불신앙이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겠다 소리를 안 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나는 누구께 있습니까? 죽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제 믿음 고백이에요. 이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죽겠다가 아니라 그래 이 상황에도 죽게 있다. 날씨가 너무 추우면 제가 원한답니까? 오늘 할렐루야 합니다. 아니 춥다고 죽습니까? 덥다고 죽습니까? 추워서 할렐루야 하고 더워서 할렐루야 하고 이번처럼 우리가 이전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요. 그럼 또 뭐합니까? 또 할렐루야야. 왜? 이 모든 시간표를 지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 많으냐? 또 순종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그래도 지금은 이러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순종하자. 저는 지금 우리가 계속 제가 모든 예배 때마다 표어를 말하자. 같이 이렇게 합독할 수 없으면 이렇게 합심으로 말할 수 없으면 나 혼자라도 이야기하고 시작하자. 왜? 메시지가 선포됐으니까. 그 메시지를 뭐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두가 있다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두 레일처럼 딱 맞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공부만 막 열심히 해요. 그럼 지적으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 말씀 안 보고 기도만 합니다. 이것도 뭐가 필요합니까?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는 만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만큼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아니면요. 이상하게 빠져버려요. 아는 건 너무 많은데요. 냉랭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는 막 하고 믿습니다 하는데요. 방향 없이 무조건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딱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은혜 받는 것과 뭐요? 헌신하는 거. 또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과 순종하는 거. 세 번째 뭐라고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사실 이 네 번째를 지금 얘기하려고 이끌어왔습니다. 네 번째 뭐냐? 소망을 위한 삶과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삶. 이것도 레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재림의 주를 너무 기다리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심했냐 그러면 죽잖아요. 저 사람 주님 못 보겠네. 이 정도로 예수 믿다가 죽으면 때가 되면 죽잖아요. 하나님이 별로 안 사랑하는갑다. 이 생각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안 돼, 삶이. 우리 소망이 딱 필요 없어.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나가면 돼.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안 됩니까? 덕이 안 돼요. 저 사람 좀 뭔가 이상하다, 치우쳤다, 이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은 장차 망할 성이고 우리는 갈 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자는 게 낫습니까? 예배드리는 게 낫습니까? 오늘 우리가 저 좋은 데 놀러 가는 게 낫습니까? 예배드리는 게 낫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는 게 낫고 놀러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게 더 좋지만 우리 그걸 포기하고 우리는 어디 옵니까? 주님의 자리에 오고 주님이 원하신 말씀을 선택해요. 왜입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이 땅은 언젠가 망할 성과 같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왕로로 탈 만큼 회복시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생활의 염려에 매이지 않아요. 삶에서 현실에 매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필요하지만요, 자신이 주어진 삶에 또 충실한 것도 필요해요. 오늘 하루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고 사명 감당하고 주신 시간이에요. 바울은요, 소망이 있었지만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중심을 다해서 살아가요. 주어진 삶에만 매이면 현실에 매이는 생활의 염려에 빠집니다. 큰일 납니다. 소망만 붙잡고 끝났어 이러면 또 문제가 됩니다. 이 두 개가 딱 조화를 이뤄야 돼요. 우리의 방향은 딱 분명합니다. 우리는 저 방향 안에서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소망과 관계없다면요, 여러분은 사실 헛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는 자몽답을 받아야 됩니다. 제 아내가 사모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참 당신은 뭘 해도 성실하게 한다,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한 번씩 이제 자기 바쁘니까 이제 주방 일을 맡겨요. 고기를 좀 뜯으라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그냥 하면은 이제 불고기가 이상하니까 좀 뜯어서 놔라 이건데, 이것도 저는 또 아주 성실하게 합니다. 하나씩 이렇게 너무 진심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뭘 해도 진심으로 해야지. 제가 가능하면 집에서 뭘 하나 하려고 할 때 진심을 담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저한테 먹는 게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좋은 옷이나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남한테 그거 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잘못하면 내 주어진 삶에서 누리는 기쁨을 못 누리고 주님과 함께 할 것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와서 이거 균형을 맞추려고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균형이 필요합니다. 좋아하죠? 뭐라고요? 뭐든지 딱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도 균형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있고 은혜를 받고 헌신에 대한 것이 같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현실에 매이거나 생활의 염려에 매이는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데요, 공동체 축복을 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공동체 축복을 제대로 누릴 때가 됐다. 아직은 뭐라 그럴까, 좀 다들 내성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하나 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2026년에는 교회 공동체부터 하나됨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 성도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요, 세상 단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단체라 그러면요, 이 모임 사실 안 하는 게 나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사업 하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여기는 뭐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조직이나 동아리나 이런 데가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라고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서 응답받아가는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이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맞죠? 첫 번째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게 있다고요. 뭘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멸망에서 영원한 운명사주팔자에 묶여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진정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거 하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나아가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당장 뭐라 그럽니까? 큰일 났다. 내가 뭐 하게 됐다? 죽게 되었다. 왜 죽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봤으니까?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배면 죄인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이사야는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구약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안 만나기를 바래요. 왜? 만나면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부터가 여러분이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구원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들을 하나하나 우리 삶에서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이번 주도, 지난주도 그 축복을 못 누리고 내 멋대로 힘들게 살아왔구나.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지침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교육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이런 구원의 축복이 나한테 있는데, 이런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언제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구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내 인생 살아가려고 열심히 가다가 결국 넘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늘 배경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요, 늘 치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재능이 있으면 낫겠죠. 내가 어디 가도 그거 하지 않는데, 인정받는데, 나보고 다 잘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순간 여러분 그 재능 거둬가시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꼭 굳이 그 재능을 뺏겨가지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네라는 것을 깨닫고 들어오지 마시고요. 지금 주신 그 달란트로, 그 재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로 받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우린 그런 걸 받았어요. 약속. 무슨 약속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에 매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면 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크게 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의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 이게 공동체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비밀이 대단하죠. 근데 나는 지금 뭐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대.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교회가 신부예요. 주님이 우리를 한 몸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되는 겁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나는 저거 용서 못해. 이거 없어야 돼요. 제가 회의를 하는데요, 나는 맞다, 장로님은 틀리다, 나는 맞다, 전사님 틀리다, 이런 게 없어요. 왜 없냐면요, 교회는 맞고 틀린 걸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교회는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맞고 틀림을 구분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정지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하나됨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가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1년 52주를 계속 다니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요, 삶의 안정이 돼 있습니다. 왜죠? 붙어 있거든. 가지로서. 할렐루야. 그런데 들쑥날쑥 다녀봐요. 많잖아요. 들쑥날쑥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무너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천국 열쇠도 주고, 또 뭡니까?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교회를 확장시킬 수도 있고 이단들의 세력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당장 딱 그 앞에 임대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저런 데는 진짜 계속 임대가 안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싹 들어다가 아니다. 우리 맞아? 축복하자. 잘못 우리가 저주해버리면 큰일 난다. 우리는 많은 존재가 되자? 축복하자. 그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믿는 걸 알고 있는데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자. 우리는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선포해버리면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 망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얼마만큼 큰 축복이 되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딱 중심에 가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뭘 만드냐? 당신이 머리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이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도요, 한번 해보세요. 딱 한 번 한 주 버렸다 생각하시고, 과거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주 말고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한 주가 되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될 거예요. 제가 딱 한 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고백해봤거든요. 하나님 그 중심 보고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고 말고, 정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립니다. 손해보더라도 나는 이거 따라가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응답이,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다르고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요,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언제 능력이 가장 크냐, 이 교회가 언제 힘이 있느냐, 딱 두 가지가 되면 돼요. 첫 번째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때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처럼 돈 벌려고 하고 머리 쓰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마치 삼손의 머리가 잘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처럼 그 머리에 그걸 주셨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뭐가 날아가 버립니까? 능력이,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언제 가장 능력이 있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예요. 다르잖아요, 다. 근데 우리가요, 같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방향을 가지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누릴 축복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는요, 마음을 모읍시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요, 목사님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목사님이 수고하시네, 같이 동참하자. 저는요, 어떤 중심이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이 목사님 이거 이제 제가 할게요, 맡기를 바라요. 그럼 그때 저는 드리고 또 전 다른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같이,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이제 제가 할게요. 또 목사님 이거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일은 제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 되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안 중요합니다. 다양성도 인정하고요. 또 혹시 잘못되면 조금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가는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뭐요? 일단은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바로 가게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가 뜨거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로 옮길 줄로 믿어요. 가장 좋게. 왜? 그곳에서 우리 같이 밥도 해먹고 언제든지 와서 같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상으로 나는 교회 가서 참 감사하다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냐? 교회의 축복을 누린 증인들이 발걸음을 걸어가는데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특징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린 첫 번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어요. 계속 제가 얘기하죠. 5군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이 5군데에요. 교회가 모여서 중요한 시작을 두든지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셨어요, 강하게. 사람들이 볼 만큼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권능이 생기고 현장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우리 교회 뛰어난 교회다, 이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럴 때도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거지만 너무 병 고치는 데 치우쳐도 하나님이 핍박을 줘서 흩어요. 너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 있어도 또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갱신을 타서 따라가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또 성령께서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쭉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우리는 땅 끝이 어디죠?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게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단호했던 사도행전의 증인들을 봐야 돼요.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봐 나갈 건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많은 상황 속에서 단호했던 모습들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여러분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신 차릴까 싶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될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걸로 방해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은요, 주님이 저한테 고난을 주셨잖아요. 그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저와 같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같이 통합시다. 제가 치우치지 않을 겁니다. 같이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요, 대표적인 단호했던 사건이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이 어떤 거냐?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것도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심각한 사태임을 보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안 커요. 성전이 안 크는데 거기서 5,000명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 이 때문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다음날 공회 앞에 세웠어요. 왜 말하지 말라는 걸 말했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이 9절부터 12절을 보면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3절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가죠.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자기들도 부인하지 않는데 안 믿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딱 강하게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나은 건지 너희들 말 듣는 게 나은 건지. 그러면서 20절 말씀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뭘 봤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걸 나는 봤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걸 봤다.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림받았지만 건축의 머릿돌이 되셨다. 성경이 성취됐다. 나는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 증인된 것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올해 나누게 될 사도행전이 이제 증인의 축복입니다.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볼 겁니다. 좀 편하게 볼 거예요. 누가복음은 제가 이렇게 되게 긴장해서 봤어요. 왜 긴장해보냐면 혹시 주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내가 임의로 해석할까 싶어서 되게 긴장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안 빼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받았던 증거예요. 나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걸 막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맞게끔 해석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맞게끔 적용하자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살아나고 모든 현장에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봅시다. 그 시작은 뭐냐? 교회 공동체의 응답이다. 우리가 더욱 뜨거워지고 거룩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하자는 겁니다. 많이 지났는데요. 증인된 삶을 결단합시다. 준비합시다. 증인된 삶을 결단하는 건 뭐냐?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이 삶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손해가 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아가면 막 갑자기, 지금 그 첫 번째입니다. 증인된 삶을 결단하는 막 갑자기 나아가면 갑자기 막 영접이 되고 막 말씀도 일어나는 줄 싶죠. 안 그렇습니다. 뭐하면 좀 준비해서 오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니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합니까? 증인되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주변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더라도 난 증인의 삶을 살겠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교회 속에서 응답받겠다.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다, 사역자다. 거창한 표현 쓰지 맙시다. 최소한 나는 주님을 만났나? 나는 주님을 진짜 믿고 있나? 나는 내가 믿는 주님이 부끄럽지 않은가? 예를 들면요, 아이가 아빠가 저 어디서 군밤을 팔고 있거나 이러면요, 부끄러워서 어디를 갈까요?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농사 짓고 오면요, 애들하고 오면 다른 길로 숨었어요. 부끄럽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 때 저는 당당했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주님이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나의 전부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만난 경험, 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변화의 간증이 짧지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최소한 누구한테 정확하게 복음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좀 핵심을 찌를 수 있으면서 그에게 예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은 해줘야 될 거 아겠습니까? 요거 준비하자는 거예요. 올해 집중이 이제 첫 번째 집중이 우리가 설 지나고 시작될 건데요. 이 첫 번째 집중에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를 준비할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남한테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할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의 업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마음에는 주님을, 세상에는 소망을. 할렐루야. 딱 올해 이게 사실화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부터 진행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정말 증인의 삶이 공동체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